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틀란타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빨리 꽃가루가 돌아오다 보니까 알러지 앓는 사람들이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는 외부의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몸이 반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반하는,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기침에다가 콧물에다가 눈물에다가 재채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꽃가루가 많이 휘날리는 4월 한 달 내내 또 5월 초순까지 좀 같이 동지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생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 수요 사랑방 로마스 강해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주신 또 모든 우리 사랑방 여러분, 저 멀리 미시시피의 그 시기 사랑방에서부터 저 뉴저지의 또 동부 사랑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이 로마스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드디어 1절을 벗어났네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스러운 남자도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어지옷 그 다음에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요즘 또 한국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네 가지가 없는 남자들, 그 프로그램이 영어 복음의 네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는 사가지가 없는 남자들이다. 사가지가 있다는 말은 능력 있고 세련되고 물론 이제 돈도 잘 번다는 말이 포함이 되겠지요. 또 아주 키도 크면서 멋진 사람,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가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다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랄까, 눈이라고 할까, 그런 한 세상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반드시 복음에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장장 3주에 걸쳐서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1장 1절에 또 1장 1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네. 그죠?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실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종으로 또 사도로 그렇게 소개를 했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하여 그랬지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그렇게 술잔을 높이 쳐듭니다마는 우리는 사이다의 콜라를 따라서 마시면서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저녁 사랑방 마치고 난 다음에 피자를 드시면서 사이다를 드실 때 한번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한번 그렇게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친교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주 이제 이 중요한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로마 교회를 수신자로 해서 보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들,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직 가보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물론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곳에 편지를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편지의 인사말 서두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게 이제 이 로마서의 서두, 편지의 서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르는 곳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인사말을 쓸 때에 사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는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인사를 그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1절과 7절, 사실 이 두 절 말씀으로도 충분히 편지의 서두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인사말 속에서 2절에서 6절 사이에 삽입된 기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절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기절 속에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로마서에 써서 보내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과 의도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서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 중심인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밖에 지나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 나중에 이제 로마서 마지막을 살펴보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강해의 초점이 되는 이 복음, 과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하여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깊이 집중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의 정의가 이 로마서 1장 2절에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정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의 정의의 네 요소가, 네 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복음의 기원, 복음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제가 성경의 맥 성경 공부를 주일 오후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첫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기절이 뭔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지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이 기절이 가장 핵심적인 기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중요한데?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 오리진 가스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시인들이 쓰는 복음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벌써 구약 성경 첫 부분에 이 복음이 등장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 되죠. 기쁜 소식이다. 그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쁜 소식이다. 그럼 내가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서 기쁘다. 내가 들어서 기쁘면 기쁜 소식이고, 내가 들어서 불쾌하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 내가 들어서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우리의 기쁨이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요.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이건 참 기쁨일까요? 거짓된 기쁨일까요? 그렇죠. 이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기쁜 소식 뭐시기 있지요. 이단입니다. 기쁜 소식 뭐시기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왜 이단인가? 간단합니다.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그 기쁨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뭐 내가 뭘 깨닫고 내가 제의 원리를 깨닫고 거듭남의 원리를 깨달았더니 내가 기쁘다. 뭐 좋습니다.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기쁨에 지나치게 성경의 진리를 자의적으로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아주 나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외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무슨 섬김, 봉사, 사역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첫 번째 유형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유형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 너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너무 헌신적이다. 근데 결국 그게 자기 기쁨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혹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 말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게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데도 왜 나의 이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금 무시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시련과 시험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첫 번째 유형이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이 이 10손가락이 지문이 다 사라지도록까지. 그래,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죠. 지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바로 이 두 번째 유형.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나 내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의와 가장 대별되는 중요한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와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존재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고정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기쁜 소식이 맞는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 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삶이 어떤 유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막 풀렸다든가, 그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우리 목사님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뭔가 새로워, 뭔가 새롭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해야 하는데 원래 그러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원래대로 가자고 하는 것 뿐이죠. 그걸 새롭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저쪽 부산 위에 또 기장이 있고 기장 위에 원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장 위에 있습니다. 원래 거기 있습니다. 원래가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원래 길을 대로 가게 한다는데 그 결코 저는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말라기 선지서 개론을 쭉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라기 마지막 장을 제가 읽으면서 그 치료하는 강선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방 이야기를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선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도 광선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다른 성경들이 번역한 것은 날개라는 말로 거기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복하는 날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그 어려운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서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레이저 빔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병자를 고치는 그것의 핵심을 두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성경들이 사실은 좀 많이 왜곡되고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목사님 새로운 거 이야기한다. 아니죠.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원래 들어야 할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들어야 했던 이야기들을 못 들으셨는데 마치 저를 통해서 들으니까 새 것을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모든 내용이 이 복음의 전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구약은 율법만 있다. 구약은 율법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은혜가 없다. 신약은 은혜고 우리는 또 법이 없다. 대단히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율법이 은혜다. 야, 이단 하나 났다. 아마 이제 맥락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율법이 은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율법을 마치 몹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간섭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기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고도의 법을 가진 국가, 민족일수록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고도의 아주 세밀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격과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세상은 왜 촌티나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그 제가 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으면 좀 버러 냄새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못하겠습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이 이 구약을 어떤 식으로 요약해서 설명하셨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그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허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약 해석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그 율법서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카메라 담당하는 우리 카메라 담당 기사 우리 미셸이 시간 되었다고 지금 손가락으로 이게 지금 초를 재고 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이상한 것 같아. 시간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내용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 좀 더 우리 어려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현현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이 복음의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셸. 아빠 마칠게. 아이고, 우리 미셸이 마치라고 지금 막 사인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하셨는지 그건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4월 첫 주에
성찬식 있는 거 아시지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우리 저 마르다 사랑방의 우리 유근사님 주일에 떡과 포도주 진짜 포도주 말고요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4월 우리 둘째 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주위에서 좀 이렇게 함께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오늘 수요일 하루 또 지나고 밤입니다. 이 한 주에 또 절반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남은 한 주 며칠간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또 주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주일에 주어질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4월 첫 주일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로 불리어지고 고난의 주간으로 불려지는 그 주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사랑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 앞에 보낼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